잠언 19장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리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14절까지입니다. 제목은 슬기로운 자의 영광입니다. 슬기로운 자의 영광. 11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그랬습니다. 슬기로운 자가 영광을 얻는 것인데 여기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슬기다. 허물을 용서하는 것, 노하기를 더디하고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슬기이자 그러한 자에게 그것이 영광이 된다 그랬습니다. 이 성도가 노하면 그동안 받은 은혜를 다 잃어버립니다. 성도가 한번 노하게 되면 그동안 하나님께 받은 좋은 것들, 하나님께 받은 귀한 것들, 은혜,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화내고 나면 이 기도가 안 되지 않습니까? 화내고 나면 기도가 안 되고 뭐가 다 막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도 안 들어오고 귀에도 안 들리고 그저 속상함과 이 분노하는 그 마음만 그저 속에 가득 찬 겁니다. 그러니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 또 당연한 겁니다. 은혜 받은 거 다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의를 이룰 수 있겠어요? 그러니 사람이 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딱 맞는 말씀인 겁니다. 맞는 거예요. 노하고 나면 은혜 받지 못하고 받았던 것도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 분노를 참지 못하는 건데 미련한 자가 분노를 참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앞에 12장에서 보았는데 미련한 자가 분노를 참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 미련한 자가 못 참는다. 그 12장 16절에서 그랬죠. 12장 16절에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미련한 자가 분노를 못 참는 겁니다. 하지만 슬기로운 자는 잘 참는다 그랬습니다. 슬기로운 자가 왜 참을 수 있는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노할 만한 일이 있어도 참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드러내실 것을 믿는 겁니다. 원수를 갚아주실 것을 하나님이 믿는 겁니다. 욥이 친구들에게 되지 못한 말을 듣고 속상하게 만드는 그러한 말을 아무리 반복적으로 들었어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화내지 않고 잘 참고 넘어가는 겁니다. 요셉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노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다투지 않고 모든 것을 잘 참고 또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이긴다 그랬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이긴다. 앞에 16장 32절에서 보았는데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용사보다 낫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16장 32절에서 보았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이기는 거예요. 힘이 세다고 해서 강하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고 또 뭐 가진 게 많다고 해서 그러한 자가 부유한 것이 아니라 항상 자기 마음을 잘 지키고 다스리는 자가 승리하는 것이고 그러한 자가 또한 부유한 겁니다. 아무리 좋은 거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편치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집에서 살아도 마음이 불편한데 마음에 평안이 없는데 그것이 자기에게 기쁨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마음을 잘 지키는 것, 마음을 잘 지키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든지 화내게 만들려고 어떻게 하든지 분노하게 만들어서 자기의 종으로 삼으려고 마귀는 쉴 새 없이 우리를 공격하며 흔드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거 화내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분노하게 만들려고. 그러면 자기의 종이 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조금 잘못하고 실수하는 면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너그러운 마음으로서 너그럽게 용서해 줄 줄 알고 또 이해해 줄 줄 알고 그 사람 처한 형편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또 이해해 주고 또 뭐가 됐든 노하지 않는 것, 그러한 자가 선한 싸움에서도 승리한 거고 또 그것이 자기에게는 영광이 되는 겁니다.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화내지 않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너그럽게 나아가는 그것이 자기에게는 영광이 된다. 12절에는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왕이 노하면 이 사자의 부르짖음 같다 그랬습니다. 왕이 노한다. 여기서 왕이 노한다는 것은 조금 전에 11절에 있는 것처럼 단순히 화낸다는 그러한 노함이 아니고 왕이 지금 분노해서 엄하게 벌한다는 겁니다. 백성의 그 잘못한 일에 대해서 왕이 지금 엄하게, 아주 엄하게 벌하는 거예요. 왕이 엄하게 벌하면 그것은 마치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아주 무섭고 또 피할 수 없는 그러한 또 벌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왕의 분노를 애초에 사지 않는 자가 지혜로운 겁니다. 왕이 분노해서 벌하면 그것이 참으로 엄하고 무서운 것인데 그것을 받지 않는, 받지 안 받는 것이 지혜로운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애초에 왕의 분노를 사지 않는 그러한 자가 슬기로운 것이고 그러한 자가 지혜로운 겁니다. 그래서 왕의 분노를 사지 않는다. 우리가 어디 직장에서든 어디 단체에서든 또 윗사람의 분노를 사지 않게 모든 것을 바로 하는 것도 또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분노를 사지 않아야 됩니다. 왕의 분노가 사자의 부르짖음 같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엄하게 우리를 꾸짖으시고 엄하게 우리를 벌하시면 그것은 참으로 말할 수 없는 또 피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무서운 그러한 징계이자 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분노를 사지 않아야 된다. 아부하라는 그러한 말이 아니고 왕에게 아부하고 윗사람에게 아부하라는 그러한 뜻이 아니라 이 마음에 맞게끔 모든 것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마음에 맞게끔, 왕의 마음에 맞게끔,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끔, 하나님 마음에 딱 합당한 그러한 모습으로 모든 것이 마음에 맞게끔 해나가면 이 왕의 은택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분노하면 참으로 무섭고 엄한 그러한 벌이 있지만 하지만 그 왕의 마음에 딱 맞게끔 모든 것을 해나가면 또 왕의 그러한 은택을 또 입게 되는 겁니다. 여기 13절은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에게 재앙이 된다 그랬습니다. 재앙이 된다. 앞에서도 몇 번 보았지만 미련한 아들 부모에게 근심이 되고 고통이 된다 그랬습니다. 근심이자 고통, 재앙이 되는 겁니다. 누가? 미련한 아들이. 미련한 아들이 있으면 그 부모가 그 아들 때문에 항상 걱정하고 근심하고 마음이 편치가 않은 겁니다. 미련한 아들. 누가 미련한 아들인가? 하나님을 모르는 게 미련한 겁니다. 세상에서 잘 되지 않는 게 미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것, 믿음 안에서 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 그것이 바로 미련한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또 모르는 그러한 자가 미련한 아들, 미련한 자녀인 겁니다. 아들만 미련한가? 그것이 아니라 부모도 미련합니다. 부모도 미련해요. 미련한 부모가 누군가? 이 아들이, 자녀가 미련하게 사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있는 부모가 또 역시 미련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미련한 거예요. 다 미련한 겁니다. 자녀도 하나님을 모르고 믿음 안에서 살지 않고
또 그것을 가만히 내버려두는 그러한 부모도 역시 또한 미련한 겁니다. 믿는 생활 하지 않는데도 또 잘하지 않는데도 그것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고 나아가는 거 미련한 부모예요. 언젠가는 잘하겠지. 언젠가는 잘하겠지. 내버려두는 거 미련한 겁니다. 갈대 상자 만들어서 그 안에 넣어야 된다 그랬는데 갈대 상자를 만들지 않고 그저 강물에 떠내려 보내니 강물에 빠져 죽어라 하고 내던지는 그러한 부모와 사실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미련한 거예요. 강물에 떠내려 보내면서 언젠가는 살아서 오겠지, 잘 살겠지 생각하고 나아가니 전혀 슬기롭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다. 또 다투는 아내는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다투는 아내, 잘 다투는 아내, 다투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아내는 이 괴로움을 주는 겁니다. 괴로움. 마치 이어떨어지는 물방울 같이 이 물방울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떨어지는 겁니다. 한 방울 한 방울 계속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한 방울 또 떨어지고 나서 이제 끝인가 보다 했더니 조금 있다가 또 한 방울이 또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지나가고 났더니 조금 있다가 또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 지나가고 났더니 끝이 아니고 조금 있다가 또 다른 일로 또 싸우자고 덤비고 그것 좀 잘 해결되고 나니 또 이번에는 이 일 가지고 또 싸우자고 덤비고 계속해서 다투는 겁니다. 또 이 물방울 같다 그랬는데 물방울. 이 물방울이 떨어질 때 뭐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집니다. 뭐 물방울 그 한 방울 떨어진다고 해서 뭐 무슨 큰 변화가 있겠어요.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 물방울이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떨어지면 나중에는 큰 고통이 되는 겁니다. 우리 뭐 물방울이 뭐 수백 년 떨어져서 뭐 바위도 뚫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돌도 뚫고 물방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계속해서 오랜 시간 떨어지면 돌을 뚫을 만큼 그만큼 또 큰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다투는 안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 같다.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았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나면 나중에는 큰 고통, 큰 괴로움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미련한 아들 다투는 안에 있지 않아야 되는데 가정이 평안해야 됩니다. 가정이 평안해야 돼요. 미련한 아들이 있으면 그 부모의 마음이 편치 않고 또 다투는 아내, 다투는 남편이 있으면 또 부부간에 또 마음이 편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가정이 평안해야 되는데 가정이 평안하기 위해서는 믿음 안에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 안에. 미련한 아들이 슬기로운 아들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그 가정에 평안이 있는 것이고 부모의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겁니다. 다투는 안에 노하기를 빨리 하는 그러한 가운데 빠지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노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구나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다투는 아내가 되지 않을 수 있고 남편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평안하기 위해서는 믿음 안에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 안에 있는 가정이 평안한 겁니다. 14절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집이나 재물 이것은 조상에게 물려받을 수 있는 겁니다. 부모에게 물려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슬기로운 아내는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그래서 우리 앞에 그 18장 그 마지막에서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18장 그 22절에도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여기가 뭐 단순히 그저 뭐 아내를 얻는다 그런 아내가 아니라 현숙한 아내, 슬기로운 아내를 얻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그랬죠. 슬기로운 아내를 얻게 해주시는 거, 슬기로운 남편을 얻게 해주시는 거, 그것이 하나님께 받는 복인 겁니다. 아내와 남편뿐 아니라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에요. 우리가 좋은 사람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나쁜 사람,
나에게 손해주는 사람 만나고 싶다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겁니다. 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좋은 아내, 좋은 남편, 좋은 친구, 좋은 동료, 좋은 윗사람, 아랫사람, 좋은 사람 만나기를 원하는 것인데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나에게 주셔야 돼요.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하나님께 받는 복이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겉으로는 다 좋아 보입니다. 다 좋아 보여요. 겉으로는 다 좋아 보이지만 막상 그 사람과 사귀어 보면 그 사람의 실체가 다 드러나는 겁니다. 조금 거리를 두고 조금 멀리에서 지켜볼 때에는 좋은 사람인 것 같았는데 조금 가까이 가서 대화를 해보고 사귀어보고 함께 생활해보고 하니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고 실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좋은 사람이 돼줘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사람이 돼줘야 돼요. 내가 믿음 안에 살고 내가 슬기로운 그러한 생활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주는, 또 그러한 일을 우리가 잘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아내에게도 좋은 남편이 돼야 되고, 또 남편에게도 좋은 아내가 돼야 되고, 자녀에게 좋은 부모가 돼야 되고, 좋은 자녀가 돼야 되는 겁니다. 좋은 친구가 돼야 돼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복을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좋은 사람 만나기를 바라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또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좋은 사람으로서 잘 만들어져 나아가는 것, 그것이 또한 중요한 겁니다. 좋은 사람, 허물을 용서해 줄 줄 아는 좋은 사람, 노하지 않는 좋은 사람, 다투지 않는 좋은 사람, 너그럽고 지혜로운 그런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좋지 않은 사람, 좋지 않은 사람을 만났다라고 해서 우리가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그랬는데, 반대로 좋지 않은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 못 받았구나 하고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누구에게든 노하면 안 돼요. 사람에게만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분노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사람 만나게 하셨는가, 원망하는 거, 불평하는 거 하나님께 노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에게도 노하지 않아야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 노한다? 그거 참으로 합당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좋지 않은 사람을 만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다투기를 잘하는 그러한 아내를 만나게 하실 때도 있고, 노하기를 잘하는 그러한 남편을 만나게 하실 때도 있고, 심지어는 음란한 아내를 만나게 하실 때도 있는 겁니다. 호세아에게는 음란한 아내 고멜을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주신 거지 않습니까? 음란한 아내를 또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만나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이 주신 그 환경 속에서 자기를 만들어 나아가는 그러한 일을 잘 하면 하나님이 화를 주신 것 같지만 그 화가 변하여서 또 복이 되는 겁니다. 복이 되는 거예요.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음란한 아내 고멜을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호세아 미워서 주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음란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마치 음란한 아내와 같은 그러한 자가 되어버렸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돌보아 주신다 하는 것을 호세아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끔, 직접적으로 깨달아 알게끔 하시기 위해서 음란한 아내를 또 얻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니 순간적으로 볼 때에는 화였던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달아 알게끔 하시려는 또 하나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든 거 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주신 줄 알아야 됩니다.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복인 것이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것도 나를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얼마든지 좋지 않은 사람도 만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모세에게 시포라를 아내로 주셨는데 그 시포라가 온유한 성격의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과격한 사람이에요.
성격이 과격한 그러한 사람인 겁니다. 시보라. 예. 또 아비가일, 사무엘 하에 보면은 아비가일, 이 아비가일이 참으로 지혜로운 현숙한 그러한 여자인데, 그러한 아비가일에게는 나발, 아주 악한, 완고하고 악한 그런 남편을 또 만나게 하신 겁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그 모든 환경을 이용해서 또 믿는 생활 잘하고 자기를 만들어 나아가는 그 일에 힘을 쓰고 나아간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것들이 자기에게는 영광이 되는 겁니다.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과 같이 슬기로운 자의 영광입니다. 슬기로운 자의 영광. 우리가 모든 면에 있어 슬기로운 생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 안에 거하는 슬기로운 그러한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는 영광이 있는 줄 알고, 우리가 오늘 한 날도 슬기롭게 지혜롭게 모든 것을 해나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슬기로운 자에게 영광을 주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모든 것을 믿음 안에서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바로된 믿음으로써 모든 것을 해나갈 수 있는 슬기로운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중고청 수련회가 있고 또 내일부터는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사오니 참으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하수에 빠뜨려 죽이는 이러한 악한 시대가 되었지만, 저희들 갈대상자를 잘 만들어서 마땅히 살려야 될 자를 살리는 그러한 부모와 같은 역할 잘해야 되겠사오니, 이번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갈대상자 잘 만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택한 영혼들 어려서부터 믿음 안에서 잘 커나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모든 준비하고 진행하는 손길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일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잘 준비하며 진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도우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